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강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몸을 만들고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어서 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귀 때문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 6,000년 동안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결국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자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만 보면은 그냥 돌진하십니다. 죄만 보면은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죄를 보게 되면은 절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배척을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죄는 미워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죄를 나도 짓고 남이 짓는 것도 그냥 무마해주고 이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지켜서 뭐 의인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혼도 이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마귀와 똑같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세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외에는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시길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수많은 희생제물들을 주겠어요. 피 흘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인간의 법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마귀도 보니까 사람을 제사로 드리고 피 흘리더라고요. 그럼 모방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저 샌프란시스코에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저 숲속에서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지금. 유명한 사람도 거기 참여합니다. 누구라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말이죠. 죽여서 제물을 바쳤어요. 지금도 마귀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립니다. 마귀도 좋아합니다. 왜? 주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래서 희생제물, 죄 없는 희생제물 동물들을 처절하게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누군가 죽어야 된다. 그들은 다 죽여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짐승들을 죽이면서 네가 죽이지 않았느냐? 네 죄를 가져가라고 네가 안수하지 않았느냐? 이 안수라는 건 원래 죄 가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안수받지 마세요. 함부로 안수받다 그 사람 죄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상한 영이 들어갑니다. 뱀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뱀한테도 받고 뭐 염소한테도 받고 소한테도 받고 돼지한테도 받고 그러다 온갖 것이 다 혼합된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육체적인 죄, 율법 시대의 죄는 그냥 우리 자기들의 몸으로 잘못한 거, 몸으로 잘못한 것만이 짐승의 피가 씻어졌죠. 속에 양심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씻어져. 씻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씻어줍니까?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씻어져요? 그래서 짐승의 피는 그들의 육신의 죄를 잠시 동안 하나님이 덮어준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 내가 잠깐 동안 봐줄게.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때는 몰랐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이집트에 나올 때 죽음을 말하면서 그 어린 양이 누군지 몰랐죠. 지금 유대인들 6월절 지키면서 어린 양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 주스포지스 사람들이 6월절 행사 때 가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라고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 생명 내놓고 합니다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다가 그때그때 죄 지은 것을 용서받고 가려지고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짐승의 피로 죄들이 용서됐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갔어요. 중간지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땅속에는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나사로가 갔던 곳입니다. 바로 나사로가 갔던 그 아브라함의 품 나고는 맞은편에 지옥이 있어요. 지금은 그 나골이 비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올라갔어요. 지금 그거 비어있어요. 부자가 지금 아무리 나사로 불러도 나사로 없어요. 기다린 곳이에요. 얼마 동안 기다렸을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1500년 동안. 초창기에 있는 사람은 1500년 기다렸겠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뭐 1년 기다렸겠고 그건 뭐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어 혼을 보냈죠. 우리 본체가 혼 아닙니까? 살아있는 혼이죠. 절대 혼은 안 죽어요. 여호와제들 혼이 소멸된다고 그래요. 리빙 소울인데. 저 뉴욕에 있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혼이 뭐냐고 그랬다고 그랬죠? 아, 혼이 뭔지도 몰라요? 그때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전도자야. 아니 전도해가지고 혼이 구원받는데 혼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창세기 보시라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혼으로 리빙 소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 성경에는 리빙 빙으로 해놨어요. 그래. 혼하고 빙하고 어떻게 달라요? 존재야 존재.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영적으로만. 이 혼이 뭐 영적으로 구름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NIV가 그래요. NIV. 아이들이 NIV를 되게 좋아하죠. 누가 그렇게 한다요? NIV는 바로 비번이라는 여자 목사. 레즈비안의 그 여자가 레즈비안이 어떻게 성경을 번역해요? 누가 좋게 해요? 요즘에 뭐 레즈비안 뭐 호모섹스는 다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할까요? 다들 음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받죠. 니나 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믿을 때 혼을 구원하신 뜻은 그들이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아직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함에 이르려 합니다. 그래서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면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가? 첫 번에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 하고 히브리서에 그가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됐다는 거 하고 아담에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안 죽었어요? 930년 살았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거죠. 몸도 죽은 거죠. 이미 죽어가는 거죠. 혼은 하나님 벌써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했다는 거. 이게 뭐죠? 영원히 온전케했다. 주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의 피는 우리 양심의 죄를 다 제거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무엇을 온전케 했어요? 우리 영과 혼을 온전케 했어요. 이미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몸이 문제예요. 우리 몸이 베슬이에요. 우리 몸이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릇을 잘 보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을 내가 보관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마약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다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의 구원은 주님이 100% 다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은 한 번 몸을 우리가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돼요. 왜 이거 우리께 안 해요? 우리 몸도 피로 사셨어요. 우리 몸이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이 내 거 아니에요. 함부로 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혼이 구원받고 성령을 마셔서 영이 부활한 사람은 이미 거룩해졌고 단 한 번의 속죄제로 영원히 온전케 됐습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영과 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거하고 다르죠. 히브리인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영과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제 몸을 거룩하게 된다.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도 나 구원 받았거든. 이제 아니 몸은 뭐 버릴 거니까 몸은 버릴 거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죄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회개만 하면 되지 뭐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은 영지주의.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 뭐 버릴 거니까 죄진 거 괜찮다 이거야. 이게 영지주의야. 뭐 어떤 사람이 나보고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거 잘못하신 거지. 사람을 오해하면 안 돼. 이 성경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판단해야지. 조금 듣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은 코끼리를 만들고 장님이 코끼리는 저 뭐야 그 대롱 같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벽 같네. 그러고 똑같아요. 성경 전체를 다 보기 전에 아무도 판단 못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혼이 구원받고 성령의 영이 없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너의 거룩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는 거면은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 이 몸이 그릇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에 뭐 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몸에는 누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고 구원받았어요. 정말 안에 계시잖아요. 누가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 계신데 어떡할 거야? 조금 뭐 믿음의 방법이 다르고 뭐 교회 와서 찬송하는데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안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너희는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데도 있고 너희는 서서 손을 들고 찬송하는 데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근본주의자들은 말이죠. 여러고 한다고요. 여러분. 차렷 자세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난 못 견디겠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유대인들은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러면서 막 춤을 추잖아요. 이러고 막 속어치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홍해 빠져났을 때 그냥 이렇게 찬송했나요? 속어치면서 찬송했죠. 춤을 추면서 찬송했죠. 못하는 게 병신이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다윗은 찬송하다가 말이죠. 벗개가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바지가 내려갔네. 혁대가 없었잖아 그때. 가죽 혁대가 없으니까 내려갔던 뭐야. 미가가 이렇게 창문에다가 저 주책바자가 왕이 저거 그냥 아예 못 났잖아. 어린애 같아야 됩니다. 어린애 같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거룩함에 이르라고 공명하는 것은 영과 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거룩하게 됐어요. 우리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으면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을 우리가 거룩하게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이제 오늘 메시지는 자,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음행을 삼가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음행. 세상에 뭐 한국에
아주 높은 검사 선생님도 그냥 술 먹고서 거리에서 음해하다 걸렸잖아요. 가관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회사 다닐 때요, 높은 사람들, 뭐 부회장, 회장, 사장 사람 술집에 가면 이 사람들 동물이에요, 동물. 개보다 못해, 고양이보다도 못해요. 차마 내가 입으로 못한 거야. 진짜 못한 거야. 정치인들 마찬가지야. 그리스도 중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음행을 상가라. 각자가 거룩한가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몸을 잘 관리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세욕에 빠지지 말고, 부부지간에도요 세욕으로 부부 생활하면 안 돼요. 그 욕심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우리가 부족하니까 오직하면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벌을 받는 거예요. 징계받는 거예요. 몸이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했어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내 몸이 예수를 왜 믿는가 하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으면, 이 몸이 죽어있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안 가요.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 몸이 죄를 지는 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를 죽이는 율법을 폐기하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예수 믿는 게 잘 몰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거죠. 법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하면 그대로예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가서 그랬잖아요. 멕시코 가지고. 여러분 죽었어요. 특히 그 마약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당신도 죽었어. 이미 죽었다고. 좀비야 좀비. 구원받았다면 좀비라고, 안에 생명이 있다면 좀비야. 죽었으니까 나도 봐. 미국 올 때 29살을 퍼덕퍼덕 했는데 이렇게 쭈글쭈글 하잖아. 죽은 거야. 이미 육신은 죽은 거야. 착각하지 말라고. 장례식 가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 안 됐다 그러는데 이미 죽어 있는 걸 몰라 사람들. 내일도 제가 그거 소개할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장례식이 너무 좋아요. 죽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뭐라 할 사람 없어 거기. 그 교회에서 그러면 저 목사는 맨날 죽는다는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젊은 애들 얼마나 음행해요. 교회 안에서 음행합니다. 이불 쪽쪽 맞추고 그래요. 큰 교회는 부모들은 좋다고 맡겨놓죠. 캠프에 가면 무슨 짓 하는지 모르죠. 부모들은 큰 교회고 교육부가 좋으니까 교육전도사가 아주 좋으니까 훌러나왔으니까 괜찮다. 이거 맡겨놓는다. 천만의 말씀. 제가 아이들을 직접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맡기지 못해서. 애들한테 잔소리했다가 부모한테 잃어버려요. 그럼 교회에서 퇴출당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직접 들었어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의 거예요. 주님이 피로 샀어요. 여러분.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정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저도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면 못 떠나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도 저는 못 떠나요. 왜? 주님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그냥 막 돌아다니더라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거나 또는 구원받았어도 자기 몸이 자기 건 줄 착각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진리예요. 육신적으로 뭘 느껴서 봐야만 그게 아니에요. 세상 것은 전부 보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보이면 있고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입으로 뭐 집어넣지 마세요. 코로 함부로 집어넣지 마세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거 안 하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두 사람 있었어요. 경고 메시지 안 듣다가 마약하다 또 갬블하다 죽은 사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위해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아버지의 진리밖에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본받아서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믿을 때 단번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제거됐습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은 자백하면은 그 피가 우리를 또 씻어줘요. 아멘. 근데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디다 보니까 잘못 말씀에 그런 말씀이 많죠. 읽다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됐네. 내가 잘못됐군요. 거울 안에요. 거울 봐야 돼. 거울. 특히 여성들 말이죠. 거울 자주 보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그만 거울 보나요. 뭐 백미라도 거울 보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스타일 좀 보고 여자들만 가요. 남자들도 그런데 저도 거울 어떨 때 그럴 때 봐야죠. 내가 얼마나 늙었나. 누가 나보고 목사님 그냥 그대로네.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웃어요. 너무 웃긴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들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그랬죠. 이 속에 생명수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아닙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반석을 한번 쳤잖아요. 물이 흘러나와서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한 번 딱 침으로, 한 번 십자가에서 맞음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마귀는 심판받았어요. 처형될 날이 얼마 남았습니다. 벌써 6,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세에게 너 이제 반석에게 말해라. 반석에 말하면 이제 생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말하는 게 뭐죠? 주님 말씀에 말하면 되는 거. 기도 읽다가 말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하네요. 말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응답한다. 화가 나서 2번 쳤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2번 죽입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네가 2번 쳤으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때 그 모세는 뭐 2번 쳤다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이게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반석은 그리스도랄 거예요. 사도 바울 통해서 이걸 증거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율법도 모르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은 지워버리고 또 그것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었습니다. 정사와 근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나 못 사, 이런 얘기예요. 너 못 사. 사망이 쏘는 죄지. 나는 이제 주님이 죄를 없앴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으로 죄를 짓잖아요. 죽을 수가 있어요. 사망을 쏴요. 육신의 정결은 육신은 아직 죄의 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육신은 죄의 몸이에요. 여러분 하면 영과 혼은 정결하게 됐어도 육신은 죄의 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냐? 더 이상 나를 못 쏜다. 그 다음에 뭐죠? 음부야. 음부가 grave예요. grave. 우리말로 무덤이죠. 이것까지 또 싸우는 사람들 음부라고 하는 게 맞냐? 무덤이라는 게 맞냐? 그레이브로 영어로 합시다 하면 그레이브. 저기 저 로셀 그레이브. 미국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한국말로 번역도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고 무덤에 가도 무덤이 우리를 계속 닫지는 못해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주님 올 때 무덤이 확 열려요. 왜? 아이고 어르신 어서 나가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 마귀 꼼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못 살아. 음부야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 못 가둬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나는 주님이 죄를 제거했거든. 난 예수 믿어서. 마귀야 용용이라고 그러지 주님이 나 제거했던 걸 너는 알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잖아. 마귀 너는 알지? 그럼 마귀가 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아? 주님 말씀하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재미있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덤이 촥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품어놨던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 흘리고 피 흘리니까 옛날 짐승의 피로 잠깐 덮어졌는데 이제 마음 속에 그 죄가 제거되니까 그들이 뻘떡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걸어 나왔어요. 무덤에서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걸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자기를 보였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오직하면 로마인들이 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그건 몰랐어요. 이방인들 알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엄청난 복음이죠. 절대 우리는 의심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구분을 잘해야 돼요. 영과 혼은 주님이 다 책임졌어요. 저렇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또 영과 혼이 내가 죄를 지면 또 이게 무효되는 줄 아닙니다.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는 이제는 몸의 구원입니다. 아멘.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면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이에요. 마지막 몸의 구원은 휴거될 때 몸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리 안에서 걸어갔어요. 진리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이죠 이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고치고 회개하죠. 그럼 그 말씀으로 옷을 입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게 뭐죠? 우리 이미 죽었어요. 육신은 죽었어요. 육신은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육신은 죽었으니까 죄를 질 수 없다. 로저에 가 있는 시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려도 질 수가 없죠. 밖에 사람들이 뭐 꽃 가져오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저거 이상한 사람이 가져왔네. 그러면 이를 뻘떡 일어나고 너 그거 필요 없어 안 받아 그렇게 얘기 못해요. 가만히 있어. 죄에 대해 죽었어요.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여겨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나는 이제는 좀비다. 좀비. 내 몸은 죽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이건 죽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죠. 알고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면 행동이 나오죠. 알고 내 몸이 죽었고 그렇게 죽은 것으로 알고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몸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먼저 알아야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겨야 되죠. 그래서 몸의 정욕관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죄가 죽을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고 못 머물게 하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들이 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데 힘들죠. 뭐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상이 없잖아요.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들이 공부하면 골치 아프잖아 그거 고생하냐 가지 마라 그럽니까? 한국 사람들 얼마나 교육열이 강해요. 여기까지 데려가지고 공부시키고 뭐 과외 공부하고 얼마나 그래요. 왜 그래? 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썩을 육신 때문에 상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주님에게 몸을 드리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몸을 얼마나 공부에 드립니까? 그래서 한국에 잠 안 자려고 말이죠. 아드렐 같은 거, 엠파타민 같은 거 이런 거 먹어가지고 잠 안 자고 별짓 다 하잖아요. 지금 한국에 몸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에다가 그 썩을 공부에다 몸을 드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은 그 학문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이 말씀 공부를 위해서 몸을 드립니까? 왜 그럴까요? 몰라서, 알지 못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영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도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귀신에게 마귀에게 제사할 때 뭐하죠? 돼지 머리 딱 잘라가지고 코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러고 있죠? 산제물로 드립니다. 돼지가 산제물로 드립니다. 큰 기업들 꼭대기 가보죠? 정초되면 돼지 머리에 다 절합니다, 여러분. 그럼 돼지 코에다 가서 돌만 꽂아놔요. 아, 세상. 그리고 그 돼지 머리 자기들이 또 먹어. 무슨 일이 지금 어디 벌어집니까? 한국이 문명이 발전됐다는데 아직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예요. 이거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종교행위야, 이거.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성공을 해도, 목사님 말씀 따라 예배 성공을 한다고 해도 나가서 몸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첫째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배워야만 지식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 이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진리의 지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안다는 건 서로 아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거,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머리에 일방적으로 쌓아놓은 이 파일 앞에 놓은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알고 나도 주님을 알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터져요? 회개가 터져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걸 알면 나를 판단해요. 나를. 아이고, 죄인 주제에 누굴 판단해요? 똥 묻은 개가 뭐 재 묻은 개다 그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판단해요. 거울처럼. 우리 자신 판단하기 바빠요 하면 남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의 죽든 받으면 상관이에요. 한국 사람들 너무 남들은 많다. 아이고, 우리 형님이 옛날에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촌 형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여름에도 오발 입고 다녔어. 그 이게 범진인데 딱 들으면 야, 범진이었나 그랬어. 어? 그렇게 못 살았다고. 그래도 국회의원까지 해먹다란 말이야. 어? 참, 이게 뭐 누가 뭐 여름에 오발을 입든 겨울에 뭐 핫팬티를 입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자기 자신 오직하면 너나 잘하란 말이 나왔겠어. 이건 난 그리스도인들고 하는 얘기 같아.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나 잘하라 이런 거야. 네가 잘해야만 내가 예수 믿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온유가 뭡니까?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절대 복종해서 죽으니까 죽었죠.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란 건 뭐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게 온유예요. 이게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죠. 얼마나 승질이라면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가장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해야 됩니다. 사람을 또 온유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해야 돼요. 또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로 목수의 아들 낳아가지고,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인류 역사 6천년 아무리 가난해도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냐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 성경은 전부 오냐고 겸손한 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인격이에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아유, 주님 아직까지 나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게 되면 이게 진짜예요.
말씀을 배워가지고 막 남을 판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구원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가.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면 서로 판단하잖아요. 누구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화가 나신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면 다 축복받아요.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 축복받아요. 저자면 서로 저를 거예요. 저자는 저를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누가 좀 잘못되어 있어도요 자기 눈에 볼 때 잘못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서게 합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서게 합니다. 누구 얘기하면 옛날에 그 사람 뭐 그랬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화된지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옛날에 이단에 들어갔을지라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쏘아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되어서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들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와요.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라고 했어요. 이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해야 돼. 누가 좀 생각지 않는 일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해도 존중해줘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 자신의 결점이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인내로 기도하는 거. 성도들을 위해서 인내로 기도하라고 했죠. 우린 다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춰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총명한 사람은 감춰둬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내가 좀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 보고 막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지식을 감춰둬요. 저 사람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기도해줘요.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춰두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아까 얘기하고 너는 어찌하여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각자가 심판석에 섭니다 하면 제가 잘못하면 제가 서가지고 심판받아요. 여러분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이 심판받아요. 제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만 제대로 증거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가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주십니다. 몸으로 잘못 행하면 건 다 타버립니다. 상이 없죠.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에게 나타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고 행위에 따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구원으로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은혜로 받죠? 그런데 상은 우리 행위로 받는 거예요. 이 몸을 음행하고 술 먹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거는 벌거벗을 때예요.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 나는 부자다 부잣감을 펴도 너는 벌거벗을 하지 못하는 벌거벗고 다니죠. 주님은 또 벌거벗어요. 목욕탕에서 벌거벗고 다 목욕하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팬티를 걸치더라고. 벌거벗고 번역하잖아요. 갑자기 불이야 그럼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가리지도 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 구원을 받은데 보니까 성 밖에 있네. 지옥도 천국도 아닌 이상한 곳에 있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 성 밖에 있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성 밖이 어딘지 나는 잘 몰라요. 가봐야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 밖이라는 건 성 안은 아니죠. 새 예루살렘 안은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이제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면 몸이 우리 상을 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이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서 말씀대로 행할 때 이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죠. 행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행할 때 우리 조상 아담의 죄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게 되는 거죠. 이게 새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을 다 입어야 돼요. 그러면 휴거 때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주님처럼 될 거예요? 절대 될 수가 없지. 멸류관도 없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그 멸류관 받는 사람만 나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고쳐서 고칠 때마다 화장을 고친 것처럼 아름답게 여러분이 몸까지도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그 몸 관리하는 사람들은 영과 혼도 왜? 영과 혼이 깨끗할 때, 우리가 더럽게 하지 않을 때, 주님이 씻어준 이 혼을 더럽게 하지 않을 때, 몸도 더럽게 하지 않을 때, 우리 몸을 더럽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할 때 우리 혼과 영도 정결하게 보존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의 신부로 너를 다 벗고 내 어여쁜 비둘기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깨끗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향한 뜻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미 2000년 전 주셨고, 이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하는 것, 행동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든 쓸 것들은 필요를 따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몸도 건강하게 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우리 몸을 잘 지켜서 죄로부터 멀리해서 이제는 모든 욕심과 색욕과 정욕과 음행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깨끗한 신부로 이 교회가 준비되는 우리 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송 부릅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좌정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주의